하나님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때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마태복음 봤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 레위라고 했던 마태 세간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그 큰 잔치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원어사로 보면 메갈릭 이제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메가예요. 메가. 그러니까 거대한 성대한 리셉션 연회가 베풀어졌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큰 잔치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겠죠. 근데 이제 세리들도 모이고 죄인들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먹느냐 이렇게 막 반발하죠. 반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 모습으로 교회 못 간다. 나는 이 상태로 교회 갈 수가 없다. 근데 그 상태로 와야 돼요. 예,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문제 있고 연약하고 여하튼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 지난주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에 그 근원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의 긍휼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예수님의 이제 식사하시는 그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한 반발, 그것으로 예수님께 이제 막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런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금식하는 게 경건해 보이세요? 맛집에서 이렇게 같이 막 왁자지껄 얘기하면서 막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경건해 보이세요? 금식하는 게 경건해 보이죠? 맞아요. 막 금식하는 게 경건해 보이지 막 떠들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식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잔치하는 게 경건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교성이 부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많이 줬던 세례 요한.
예, 아주 강직하셨던 그분. 그래서 여자에서 난 자보다 더 이분보다 큰 분이 없어요. 막 이렇게 왕에게도 막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보고 저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결국 뭐냐면 저분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세례 주신 분이신데 그 요한의 본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야죠. 예수님한테 이제 왔는데 여전히 자기네들은 금식 많이 하거든요.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금식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항상 금식했다고 그러고, 다른 이제 성경 외에 자료에 의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거의 금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생각했을 때 그냥 생각해도 금식하는 게 훨씬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막 잔치 맨날 열어가지고 예수님 보면 맨날 막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뭐 막 드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이렇게 의롭지 않은 듯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고, 오늘은 보니까 금식 거의 안 하고 항상 뭐 이렇게 드시고 마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구심이 생겨서 묻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하고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잘 금식하는데 이렇게 좀 경건해 보이고 뭐 맨날 막 굉장히 놀랍고 그런 말씀도 참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 당신께서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금식은요, 율법에서 정해진 규례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해라, 금식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해진 규례는 아니지만 좀 슬픔이 있고 좀 절제가 필요할 때 뭐 대속죄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금식을 자발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다든지 그때 이제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전통과 규례로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삼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전통이 되고 금식이 경건의 모양이 되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거로 막 내세울 거는 아니다. 그때에는 금식할 거다. 어떨 때요? 신랑을 빼앗길 날.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자, 예수님의 답변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비유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비유적으로 답변을 하시죠. 자, 성경을 읽을 때 비유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원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비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현상과 사물에 빗대어서 이제 우회적으로 약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경우는 나중에 그것이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거든요. 이건 뭐고 저건 뭐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설교하는 분들마다 막 이렇게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중에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신랑은 누군가요? 예수님이라고 다 생각하지.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겠냐?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겠냐? 그 유대인의 결혼식은 한 7일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막 한 30분, 1시간 한빨 다음 대기, 다음 막 넘어가니까 뭐 그냥 막 결혼식 할 때도 거의 뭐 안 들어가고 그냥 밥 먹고 빨리 이렇게 축의금 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그 진정으로 기쁨을 못 누리죠.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신부한테 박수도 쳐주고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 분위기인데 완전 가족이나 이러지 않으면 거의 돈 내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는 분위기인데 진짜 그거는 뭐냐면 한 7일 동안 잔치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막 신랑. 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방금 우리가 얘기하셨다시피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결혼식 기간은 아무리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도 늘 금식을 하지만 결혼식이 있을 때는 금식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에서 가장 아주 특별한 날이 결혼할 때잖아요. 새로운 가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날. 자, 그래서 이 날은 금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겠냐? 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럼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이건 제가 막 해석하면 그냥 제가 해석한 게 돼버리니까 이제 우리의 해석이 이제 자, 신랑은 예수님인 거는 이제 많이들 답변하셨고 신랑이 이제 빼앗겨져요. 신랑이 지금 같이 있는데 빼앗겨져요. 누가 빼앗아 갑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빼앗아 가잖아요. 예수님을 제자들 곁에서 빼앗아 가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로마 병정하고 가룟 유다하고 팔아서 예수님을 데려가죠. 그래서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게 빼앗긴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계속 예고하시잖아요. 나 이제 팔릴 거다. 나 이제 잡혀갈 거다. 제자들이 싫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것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죠. 그 신랑을 빼앗겨요. 예수님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생활했는데 이제 빼앗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는 밥 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슬픈 일, 고통스러움을 당하면 식사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고 지금도 이제 개신교는 그런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때는 금식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지금은 이제 기념을 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비유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면 이게 안 되죠. 자, 혼인집 손님들은 누굴까요? 예. 이거는 신학적인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신학 몰라도 국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지금 아까 14절에 보니까 왜 제자들은 금식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혼인집의 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죄인도 될 수 있고 다 손님들이에요. 자, 그러면 신랑도 있고 혼인집 손님도 있는데 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부가 빠져 있어요. 그럼 신부는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예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성도님들이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신부는 빠져 있어요. 왜요? 교회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로 준비될 날이 오겠죠. 뭘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만들겠다. 뭐 위에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 그래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더 읽다 보면 나중에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랑의 신부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하지 않아요. 지금은 결혼잔치고 아주 함께 있는 동안이니까 아주 기쁠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길 날이 이를 때는
금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현재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빼앗기면 슬퍼하겠죠. 신랑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현대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아멘. 자, 예수님이 떠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익이래요. 제자들한테는 유익이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입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분이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지 그분이 너희에게로 온다. 우리는 육신으로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 주변에게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실상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아는데 육체는요, 예수님이 바로 곁에 배 타고 있어도 폭풍 치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다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진짜 괜찮다. 성경을 봤을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배 타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진정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육신으로 보일 수 있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보다 귀한 게 있는데요, 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께서 우리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오시는 게 더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환경, 사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자꾸 그런 감각적인 거, 느껴지는 거, 자꾸 육체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뭐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그 영에 주님의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다른 성경에서의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냐, 거룩한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거룩한이 이제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기 때문에 성령이라죠. 줄여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냐, 거룩한 영이 오셨느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체적으로 되고자 하는 성향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그분이 내 곁에 계실 정도가 아니라 나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계시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환경과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막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 인파들을 막 뒤집고 예수님한테 막 가까이 갔었어야 됐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성령님을 모시기를 이제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14절, 15절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 교회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대신한 보혜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서신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예수님을 대신한 신랑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육신적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기뻐하는 게 사라지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상황이 나아져야 되고 뭔가 관계가 좋아져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육신적인 거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건 뭐예요? 환경이 무너져도, 상황이 엎어져도, 지금 굉장히 막 사방으로 우고쌈을 당해도, 왕따로 내가 막 이렇게 몰아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거든요.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아멘. 자, 생배 조각은 뭐냐면요, 배 조각, 배, 삼배 이런데 생이니까 아직 가공이나 뭐 염색이나 이런 처리 안 한 그냥 완전 새 조각, 새 천, 새 옷감. 자, 뭐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났다고 쳐요. 자, 여기에 그 새 천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빨래하면 수축이 돼서 옷 다 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없나니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기운 것이, 이렇게 꼬맨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새 옷은 아직 이게 여러 번 이런 형태의 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잡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옷들은 미리 워싱 작업도 하고 막 인위적인 것들 작업을 여러 번 해서 세탁이 돼서 이제 나오는데, 자, 새 것을 그냥 붙였다가는 다 망쳐버리고 오히려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자, 지금도 비유로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비유로 얘기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생배 조각은 뭐예요? 새 것은 뭐예요? 새 것은 복음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그 옛 것은 구약 유대교라고 주로 얘기한다라는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 처음 접하세요. 보통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런 구약적인 사상과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온다. 근데 그걸 그렇게 했다가는 나의 이 복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망한다.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새 옷은 생명의 복음이고, 이 낡은 것은 구약의 유대교적 관습이나 전통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 율법, 그것은 안 된다. 다 망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니까 사실은 어떤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해석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한번 마지막 절이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것도 비유로 이제 마지막이 돼 있네요. 자, 새 포도주는 뭘까요? 네? 네, 복음이겠죠. 새 포도주는 이제 복음.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낡은 가죽 부대. 아까 16절의 이해로 해석을 하면 낡은 가죽 부대니까 쉽게 생각하면 유대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시스템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 즉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해석을 이렇게 했던 건데 대부분 처음이네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그래서 복음이 유대교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 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개신교에서는 또 주로 개신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여하튼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으로 생겨난 시스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조금 더 한 단계 좀 더, 어차피 비유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비유로 조금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자, 새 부대는 공동체로 보면 교회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육신이에요. 창세기 6장에 이제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뭐가 돼요? 사람이 육신이 돼요. 그러면 육신 이전에는 뭐였어요? 창세기 6장이 나오기 이 5장 전까지 쭉 원래는 아담이나 이 사람이 뭐였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생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생영, 생물,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뭐 어떤데요? 주님과 교제함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원래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됨으로 사람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돼서 하나님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이 된 육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육신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지 않겠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태어나서 육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어때요?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신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6이라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6이나 육신이나 원어는 똑같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에요. 자, 율법, 구약에 주신 말은 영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죠. 구약 때도 주신 말이 영이면 그냥 이어져지는데 율법은 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다 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이후로 육신이 되어 있는 육신에게 주신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나는 게 없어요. 그들은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래서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자유를 줬다가는 난리가 나죠. 뭐 칼 주고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리고 너 알아서 집에 들어와, 난리가 나죠. 뭐 막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와? 이거 어떻게 사용해? 여기까지 한계야?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육신에게는 뭘 주느냐? 율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니까 이제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이런 말씀 봤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옛사람, 구약의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지금 제가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옛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육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육신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하면 안 돼. 자, 육신이 살인하지 않도록 거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누구를 막 찔러서 막 총을 쏘거나 칼로 이렇게 하거나 거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의 안 하죠.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의 웬만하면. 근데 완전히는 못 지키지만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거는 거의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했다가는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게 되고 경찰에 잡히게 되고 이제 어떤 이것들이
원래는 유대교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정부라는 새로운 집단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절제하려고 그럽니다. 큰일 나니까. 자, 근데 22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죠. 자,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율법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화내고 심판받는데요. 욕하면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가는 지옥불에 간대요. 자, 복음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기뻐요? 더 무거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무거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무거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소식이죠. 무겁잖아요. 아니, 차라리 아까 그게 더 낫네. 살인하지 말래가 편해요. 욕하지도 말고 생각으로도 좀 미워하지 말고, 이게 편해요. 아니, 아까 그게 편해요. 자, 그게 왜 편하냐? 육신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지금 거듭난 심령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거듭난 심령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거듭난 심령으로 이제 예배 드려 보세요. 거듭난 심령으로 이 말씀 앞에 서 보세요. 뭐가 더 좋으세요? 이게 좋지 않으세요? 거듭난 심령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거듭난 심령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가 좋으세요? 미워하는 게 싫어요. 이제 욕하는 거 싫잖아요. 이제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죠. 자, 육신도 가끔 정말 칼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도 가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육신이 돼서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한마디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마음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육신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영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성공하게 돼요. 말씀 다 아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안 좋은 환경에 막 매몰되고 근심과 염려에 막 쌓이면 그 상태로 막 이게 막 계속 가고 막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막 후닥후닥하고 막 애들이 속속이 에이씨 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딱 예배당에 왔다. 그러면 99.9% 뭐로 예배 드려요?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웃기고 있네. 힘들어. 어떻게 들으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생각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 무거워. 그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은 아멘이 되거든요. 그렇지. 저게 더 귀한 말씀이 맞아.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으로 하니까 더 그 근원이 잘못된 거지. 맞아.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웃기고 있네. 저거 누가 저렇게 성인군자야 내가 막 이런 모든 반발들은 찬양은 왜 이렇게 길어? 이 교회는 뭐 이래?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란 말이에요. 그거는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 없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에이,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너무 어렵다.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 육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육신적으로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심령 가운데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승리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이루어진 사람들. 이제 근데 보면 저희 교회에서 대부분 영어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예배 성공적으로. 이건 제 판단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공을 해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근데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문만 나가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삽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 문 나가면 육신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세상의 그 시스템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 흐름과 그거에 그냥 경험, 그거에 지식을 쌓아놓은 그것들, 그거에 내가 쉽게 반응을 하니까 소위 얘기해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육신으로 나아가니까 실패하게 되고 부딪힘이 생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의 말씀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심령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는 있거든요. 근데 생각은 왔다 갔다 해요. 마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생각도 그렇게 하게 되고, 여기는 싸움터예요. 우리 생각은 싸움터란 말이에요. 이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심령에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우리 심령을 한번 거듭나면 그건 예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성전이 됐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계속, 그래서 너희 속을 계속 채우라 그러지, 말씀으로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성경에서는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질그릇이 깨지면 뭐가 드러날까요? 우리의 질그릇은 어떤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 육체가 깨지는 날 뭐가 드러나게 돼요? 보배가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말씀 없는 사람들은 질그릇 깨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배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보배, 온유의 보배, 믿음의 보배, 충성의 보배, 막 성령의 열매의 보배,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던 고난의 보배, 그 영광의 보배들이 확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말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 이런 보배가 나중에 엄청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나중까지 갈 필요 없다고요. 주님께서는 나중은 둘째치고 언제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지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바라는 바거든요.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싶고 일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인데 주님의 뜻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부서뜨리는 작업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냐? 육신을 깨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고난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육신은 문제 생기는 거 싫어하거든요. 육신은 두려워하거든요. 막 힘들어하거든요. 욕 나오거든요. 이런 짜증나는 상황, 믿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막 상황들,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육신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계속 이 속에서도 믿음 유지하고, 에이 안 되겠다, 난 뭐 교회 봤는데 말씀 들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다 육신이에요. 다 육신이거든요. 그런 표현들, 그런 우리가 권사님한테 들었던 표현들 다 육신이에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면,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막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새신자한테 그렇게 하고, 저도 그런 말 들었거든요. 처음엔 그래. 처음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첫사랑을 유지하라는 게 영의 말씀인데 처음엔 그래, 나중엔 다 떨어져. 뭐가 떨어져요? 끝까지 가라는 게 예수님의 영의 말씀인데, 육신의 말씀은 처음에 그냥 첫 끝발부터 했다가 나중에 흔들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것들이 막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서져야 되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떠나버리시길 축복하고, 그런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고 때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설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첫사랑 회복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는데 굴복 안 해요. 나는 끝까지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근데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굴복 안 하고 육신이 돼버리니까, 육신에 넘어가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해지면 이제 영 가운데 그 사람이 무너질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로는 말씀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은 이 거듭난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들로 낡은 부대, 여전히 낡은 생각들, 종교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것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못합니다. 육신은 그래요. 내 육신, 그는 옛자 나랑 상관없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걸 계속 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걔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육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고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아, 힘들어. 아, 나 연약해. 아, 어려워. 아, 못해 먹겠어. 자, 이거는 심령의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육신의 고백이에요. 아, 견디기 힘들어. 다 육신, 난 연약해. 그리고 그거에 긍휼을 자꾸 입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육신으로는, 그 잘못된 것들로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심령에 들어온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 이런 심령의 고백들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배 때 자꾸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이요, 입에 박혀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태에서 생각까지 이제 확 되어지면 나가셔서도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다 100% 육신이기 때문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육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다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나는 뭐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 말씀의 고백, 그 믿음의 선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영으로 예배, 이 공식적인 곳에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셔서도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으로 살아가시고 심령으로 말씀을 하시고 심령으로 생각하시는 진리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